빌립보서 1장 우리 하나님 말씀 12절부터 21절까지 볼까요? 우리 12절부터 21절. 빌립보서 1장 우리 12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찾아오시죠.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한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4월 16일 목요일 새벽에 나누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 각처의 세계 뉴스,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한국 땅도 위협과 또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정말 가히 눈물이 아닐 수 없겠더라고요. 이제는 의료진들도 즉 의사와 간호사들도 자기들이 어느 병원에서는 특정한 LA 어느 병원은 의사들, 그러니까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3분의 2가 전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쳐야 되는데 내가 고치다가 확진자가 되고 내가 고열이 오고 본인이 쓰러지고 그러면 의사들은 누가 또 치료해 줍니까? 굉장한 어려움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저것에서 어떤 이들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숨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전쟁을 불살케 하는 어떤 이런 전쟁 중에는 사람들이 총알을 피해서 멀리 피신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좀 허다하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 전 세계 볼 때 GDP나 GNP가 약한 우리 옆에 변할 때 가난한 나라들은 오히려 진단 히트 자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병에 걸리면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또 더 나아가서 나쁜 것은 그들 중에 그런 감염병자가 나타나면 서로가 이거 드러난 거 아닌가만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사람을요. 그리고 멀리 그냥 외딴 성 같은 데로 그냥 처박아 버리고 이런 인권이 말살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보면은 때로는 역학조사를 해서 동선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찌 보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잡아내서 또한 보호 예방 차원적으로 그 사람이 어디에 머물면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혹시나 전염되지 않았을까, 또 그 지역을 폐쇄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면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오는 소식들을 접하면 굉장한 아픔이에요.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 이제 총선 때문에 잠깐 코로나19에서 생각을 살짝 조금 예민하지 않았을 때에 전 세계 확진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리고 사망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숫자가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이제는 각국의 정상들이 이게 WHO에게 책임을 물겠다. 근데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계속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많이 기도를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이들도 빨리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학교 수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을 보면서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제를 보면, 시제라는 것은 시간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런 눈이 필요해요. 과거의 눈으로, 그리고 현재의 눈으로, 미래의 눈으로. 물론 사도 바울의 시각으로 과거, 바울의 시각으로 현재, 바울의 신앙의 고백으로 미래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살아있지 않으니까요. 다만 그것이 오늘날 내 개인의 신앙으로 나의 과거의 신앙과 오늘 2020년 4월 16일 살아가는 나의 신앙과 나의 미래의 신앙으로 다시 조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과거죠. 형제들, 내가 당한 일이 있었어. 내가 어려움을 겪었잖아. 라고 사도 바울은 가감하게 본인이 과거에 당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모진 고통을 겪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곳저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지요. 그 사도 바울의 삶에 원래 그는 이렇게 모진 고통을 당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가 오히려 대제사장의 사신이 되어서 위임권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 청년이 바울 사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이런 모진 고통, 복음 때문에 매임을 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복음 때문에 굶주림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은 아니었죠. 그랬던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사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나 이제 사람들에게 핍박의 대상자가 되고 그를 잡아 가두려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그가 모진 고통 속에서도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확신성, 복음의 신뢰성을 가지고 그는 어디를 가나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보니까 모진 고통 속에서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범사에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면서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일 관계를 논합니다.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40여 명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사도행전에 어느 정도 그들이 바울을 꼭 죽여야겠다 생각하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들 스스로 동맹을 맺을 정도로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아주 사람들의 눈가가 살기가 등등함을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왜 그런 위험을 당했을까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진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그는 과거에 겪었죠. 그래서 또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리고 고관들 앞에서 그는 아주 담대하게 자기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났던 이야기도 그냥 주저하지 않고 그들이 누구든 간에 외칩니다. 배고픔도 있었어요. 매맞음도 있었어요. 오개같음도 있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고 말씀을 전하였어요. 마지막에 사도행전 27장 28절을 보면 드디어 그가 이제 압송되어 가면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멜리데 섬까지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큰 광풍을 만나요? 유라블라라는 강풍으로 그가 많이 애씁니다. 10여일 이상을 먹지도 잠도 못 자고 또 풍랑에 못 이기는 배에서 힘들어해야 되는 그야말로 로마 감옥으로 압송되어 갈 때까지도 그런 어려움을 겪지요.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에 그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뭐 예를 들면 유라굴라 강풍을 맞이했을 때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 머리도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라고 오히려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보존해 줄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도행전 27장 35절을 보니까 그 와중에 풍랑 가운데서도 떡을 떼어서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려움 속에서도 보여주고요. 사도행전 27장 36절에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강풍을 맞이한 사람들이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그래요. 그 떡을 받아 먹은 거예요. 그때 배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무려 276명이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 사명자의 역할을 다 감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본인이 옥에 있으면서 옥 밖에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는 많이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함으로써 묶어 두심으로 아무 일을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맞음도 있었고 헐벗음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옥에 갇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유라굴라 강풍을 맞아서 멜리데 섬으로 갈 때까지도 하나님은 내 입술을 통하여 복음의 진전이 있음을 보여주셨다라고 바울은 과거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의 그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바로 바울 사도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과거의 이야기를 보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겹치는 어려움이 설령 내가 과거에 때로는 시간적으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나에게 항상 편리함과 편안함만은 아니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지금 내가 잠깐 이 어려움을 내 스스로 피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진전이 있고 복음의 진전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진전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현재의 축복이 있고 미래에 대한 축복을 보장하신다 그거예요. 1장 18절 19절 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랬어요. 즉 과거에 어떤 경로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말씀해 주시듯이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핍박이 있었잖아요. 일제의 핍박, 또한 6.25란 전쟁의 핍박, 그리고 나라가 또 기독교가 그렇게 민족의 종교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도 많이 받았고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을 받던 분들이 참 많은 시대였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겪다 보니까 하다못해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 이야기를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중도라는 곳에서 한 여인의 그 억울하고 힘든 이야기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여인을 통하여 정말 5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전라남도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정말 도초로 가고 상태도 하태도 이런 곳을 가면서 아주 자그마한 섬 그런 중도에서 50여 명의 목회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곳에 CCC라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생 선교회를 이끈 김중곤이라는 목사님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의 청년들 선교에 불을 붙이는 놀라운 일들이 한 여인의 고난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난처럼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진전이 있게 하였고 결국 그 여인의 삶은 비참하고 불행하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들었을 때 바울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현재의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 자기의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 혹시 기도회를 함께 우리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되돌아보면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삶에서 예전에 어른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대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희생당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는 것들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잠을 못 자고 내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내가 정말 편하게 누워있을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고 또 말하고 싶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어서 좀 약간 내가 위축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이 그 복음을 사람의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듣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죠. 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은비찬 신방을 가서 우리 집사님이 저 앞에 은비찬 반찬 가게를 하시는데 허 집사님 어제 만나서 우리 호주에 있는 황길 집사님과 최민희 최희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호주에서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또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서도 꾸준히 있는 그 한인교회를 잘 다니나 봐요. 그래서 참 좋은 소식으로 또 여기 혼자 일하시면서도 허 집사님이 나름대로 많이 기도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니까 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지금 미국의 남부 지역에는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강풍이 왔잖아요. 미시피, 아틀란타. 근데 우리 지금 유학가 있는 경남자매가 아틀란타 에모리 대학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토네이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3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하길래 제가 이제 물어봤죠. 미국은 어떠냐, 괜찮냐 했더니 또 이제 유로바이러스 이런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혹시 지금 코로나19도 왔죠. 거기다가 이 토네이도도 왔죠.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안심이 오고 사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고 공부 중에 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애가 마음속에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또 그들이 준비하고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인데 바울 사도가 봤을 때는 그 시대에는 전파되는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위축됩니까? 아니죠.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요, 기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가 위축될 때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참 한계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 인간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보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참으로 무슨 방도로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사람을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니까 자주 못 만날지라도 이럴 때 안부 전화 한 통이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한 코로나19와 상관이 없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병원을 가야 될 사람은 더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또 그 마음은 굉장히 평안함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에 하나님 앞에 받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닉 부이치치의 그 플라잉이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사람은 어쩌면 그 사람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닉 부이치치라는 어찌 보면 손발이 다 없는 발가락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어찌 보면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던 이 닉 부이치치 여러분 허그라는 책 아시죠? 플라잉이라는 책 아시죠?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손발이 없이 태어나서 얼굴은 있지만 손발이 없이 발가락 하나로 겨우 서 있고 발가락 두 개를 가지고서 드럼을 치고 발가락 두 개로 겨우 중심을 잡고 서핑을 타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발가락 두 개를 가지고 타이핑을 치고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표현적으로 아버지가 정말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목사이고 목회자 가정에 태어난 닉 부이치치 아닙니까? 닉 부이치치가 글 쓴 걸 제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그 사람의 그 플라잉이라는 그 믿음의 날개를 날다라는 책에서 닉 부이치치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요.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인이요. 우리가 볼 때는 저기서 무슨 소망이 있을까 말할 수 있는 그 닉 부이치치가 플라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긴다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이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라는 게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멋지죠?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히려 이 사람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긴다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의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닉 부이치치가 행복 전도사로 저희 나라도 와서도 여러 번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고 가장 큰 위험은 이젠 나는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어. 나는 뭔가 안정적이야. 나는 지식도 있어. 나는 좋은 직업을 가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그 자만과 교만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어느 순간에 기도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내가 손에 쥔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산다면 그것이 위기예요. 그것이 위험이에요. 자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 사도가 그의 아직은 옥 안에서 미래에 대한 시제를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20절 하시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전에도 내가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광풍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셨고 40명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들 속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온전히 살게 하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때로는 연약한 육체로 아플 때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어요. 두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든든히 설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사명, 소명, 부르심, 은사 이런 것들을 지니고 이 하루를 2010년 4월 16일을 살아가는 나에게 여전히 낙심과 낭만과 두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포기될 수 없어요. 주저할 수 없어요. 왜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으셔야 되고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기 원하신 분이에요. 너무 미래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두려워 떨 이유가 없는 것은 결국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미래적인 소망의 신앙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4월 16일 은혜함정교회 성도님들, 성전에 나왔던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번 나누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의 인생을 살았던, 또 내가 연소하냐, 나이가 많으냐, 중년이냐, 노인이냐, 그걸 떠나서 인생은 누구에나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에 내가 어려움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입술이 있다면, 또 과거에는 내가 더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 라고 말하는 입술이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머무는 지금의 그 시점에 오히려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구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그들의 누이들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죽은 자처럼 보였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가 뛰어나와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대목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게 미래적인 우리의 신앙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는 이 질문이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미래적인 삶의 연속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되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설령 이 땅에서 죽어도 살 것이고, 오늘 2010년 4월 16일 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적인 신앙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때 우리가 미래적으로 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감사하며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여 나가기를 주님이 많이 기대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이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